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요. 유명한 초안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발산 기계세를 가졌다 칭하는 초패왕 항우라 할지라도 유방에게는 밀리는 신세가 되었죠. 이 항우가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다가 해하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서 머물다가 한나라의 군사에 완전히 포위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이 항우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자 전략가였기 때문에 병사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한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싸움이 길어지자 한나라의 지략가였던 장량이 유방에게 한 가지 책략을 내놓습니다. 항우가 힘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으로 절대 얕잡아 볼 수 없으니 우리 공격하는 작전 말고 다른 작전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뭐 좋은 책략이라도 있어. 지금 초나라의 군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느라고 지쳐있고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니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고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를 부른다면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가족 생각에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틈에 공격하면 우리가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당장 실행하도록 하시오. 그날 밤 유방은 항우를 포위한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가르쳐서 밤에 땅거미가 어두컴컴하게 내리는 밤에 그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항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적들이 왜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도 구슬픈 노래,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고향 생각이 나게 하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구슬픈 노래소리에 백성들의 마음은 풀어졌고 사기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항우는 깨달았습니다. 백만대군보다 저 구슬픈 노래소리가 더 무섭구나. 결국 초나라의 군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은 채 하나 둘씩 도망하기 시작했고요. 군사를 잃은 항우는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사면, 동서남북을 포위한 한나라의 군사들이 초가 초나라의 노래를 불렀다 해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을 일컬을 때 우리는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나 재정 문제라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문제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살 길을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함께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앞서 말씀드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면서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는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합종 연행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의 르신왕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함께 세 나라가 손을 합치면 그 밑으로는 사막이 있고 더 내려가면 애굽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에 능히 맞설 수 있으니 너희 남유다도 우리 동맹에 합류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요, 아수르의 힘이 그 정도로 약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너무도 강력해 보였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치고 우리의 힘도 거기에 합친다 할지라도 저 강력한 아수르 앞에 우리는 풍전등화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더 힘을 뻗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우리는 때리지 말아달라, 우리는 보호해달라,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베가 왕이 들었어요. 아니, 같이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와 맞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저쪽 편으로 붙어버린다고? 안 되겠다, 너 먼저 맞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공격했고, 이 남유다에 자기의 신복인 디베알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꼭두각시 왕을 세운 다음에 남유다의 군사력까지 흡수해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던 것이지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연합한 남유다,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연히 군사력도 북이스라엘이 좋았고 아람까지도 같은 편으로 만든 적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 오는데 도망갈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맞서 싸워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앞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현재 상황은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겠지만 큰 위기를 겪을 것이 분명해요. 두 나라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고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쓰자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북이스라엘 때문에, 아람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빠져서 지레 겁을 먹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다녔다고 하죠? 3번 다녔다고 하죠. 맹모 삼천지교. 장의사 옆에도 갔다가 시장 옆에도 갔다가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게 어디예요? 서당 옆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기가 있는 그 주변에 쉽게 동화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두 나라의 연합 공격, 강력한 그들의 공격 앞에, 그 환경 앞에 겁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같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신앙은 작은 변화에도 그 신앙이 쉽사리 흔들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금세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맙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분 계셨어요. 권사직 분도 받았고요.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아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인즉 그동안 내가 새벽에 잠 안 자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을 만들어서 잘 나가던 우리 아들 사업 다 말아먹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예배했던 게 참 허무하게 느껴진다. 교회에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들 넘어지게 막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당장 눈앞의 환경 때문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탓하는 신앙,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져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매몰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의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눈앞에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택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아수르에 뇌물을 주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 7절,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우리 잘 좀 봐달라 편지하는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니 언제부터 둘이 가까워서 아빠 아들 했고 아무리 작아도 왕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스스로 숙이며 왕의 신복이라 들어갑니다. 왕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물을 보내느냐? 8절에 이와 같은 예물을 보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물을 보내야 되는데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어중간한 예물 따위는 성에도 안 찹니다. 많이 보내야겠어요. 왕궁의 예물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부족해요. 어떡합니까? 성전에 쌓여있던 그 예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고 기도해야 될 왕이, 그 앞에 부르짖어야 할 왕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뇌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뇌물이 당장은 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이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를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남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환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눈앞에 닥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속칭 세상의 방법, 아주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간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화 돌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찾고 애원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부작용도 없고요,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최고의 방법, 그야말로 모범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하스 왕이 성전의 은금, 왕궁의 은금 다 긁어다가 아하스 왕에 주고 당장 눈앞의 위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뭐였어요? 우리 남유다가 속국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느 날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잠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달라. 사실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하는 그 누이라는 말만 믿고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가 이 여인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예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부터 재물과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등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비 중에 한 여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굽 노비였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너무 늦어지니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삭과의 갈등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둘로 쪼개어지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방법이 이후에 그에게 어떤 수치를 가져다 주었고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이 오늘날도 봉합되지 않고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지는 사람들 다 아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했다는 거지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향한 약속, 다윗 약속마저, 다윗 언약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위기 한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 얼마나죠? 손가락만 하나요? 요 부직갱이를 싹둑 잘라서 그루터기를 만들어 봐요. 얼마네요? 손톱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이 붙어갖고 연기까지 나요.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뭐 힘이 있겠어요? 영향이 있겠어요? 이거 불 확 붙으면 1분 내에 다 타고 없어질 만한 존재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르신과 베가와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또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제 얼마 후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북이스라엘 망해서 없어질 건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라지는 존재,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존재를 왜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민가족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환경이 날 에워싸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버팁니다. 버티고 버텨 마침내 이깁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위기, 어려움,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뿌리 깊이 하나님께 박혀 있는가, 박혀 있지 않은 겉뿌리만 있는 상태인가 판가름 나는 시간입니다.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자, 명백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이 판가름은요, 참 아쉽게도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의 그릇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 본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인정받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마침내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만 믿고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감에 따라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뿌리 깊은 거목처럼 아름들이 넘어서는 큰 나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마음의 요동을 멈추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